오늘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참 선지자 직분, 참 왕 직분, 참 제사장 직분이 위임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 줄을 믿사오니, 지난 주간에 금요 모임과 또 목요 기도 모임을 통해 선포되었던 새 직분에 대한 의미들을 더 깊이 깨달아 누리며 이제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엘서 2장 28절의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하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며 이 끝을 향해 함께 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목사님 이제는 진짜 믿습니다. 이제 사람도 안 바라보고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에 상황에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인생의 결론 났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뜁니다. 근데 현실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상해져요. 저는 압니다.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왜 그렇게 갈등하는지. 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원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됐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한 일주일만 함께 있다가 가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일주일 동안 좀 함께 했으니까. 아니면 한 1년 정도 함께 하다가 1년 정도 니랑 함께 했으니까 나머지 한 70, 80년은 이제 똑바로 살아. 그러고 휙 가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예요. 잠깐이라도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또 육신 문제, 현실 문제, 눈은 보이는 상황 현실 따라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임해 있는 죄와 저주가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아는데 시달리고 있어요. 믿는다는데 불신앙해요. 끝냈다 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 그거 못 들어봤습니까? 성경책은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꼬리를 가지고 자꾸. 근데 결정적으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도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원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원문을 봐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이냐 NIV냐 별의별 소리를 하는데 또 신학자들 보면 여러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학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라. 이론에, 목사의 말에.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변함없는 진리는 한 가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내 삶 자체가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만남이 현장이구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 현장이구나. 내 자녀가 현장이구나. 내 남편이 현장이구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문제를 전도로 보고 기도로 보고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을수록 그렇지. 제가 24년, 27년 만에 동기들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24년 동안 남녀호랑객교 속에 있었던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숨쉬고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들을 때마다 힘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가 아니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 없고, 이가 아니면 사탄이 무너질 수 없고, 이가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없다. 그거 깨닫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알아요. 계속 메시지를 머리로 분석하고 있는 거라,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적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반복으로 들리고 짜증난다니까요. 현실 상황은 안 바뀌는데 자꾸 끝났다 했었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야.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끝나면 뭐가 끝나? 짜증난다니까요. 그런데 짜증나면요, 짜증난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선중형제가 괜찮다는 게 잘 안 믿어진다고. 웬만하면 3주 동안에 3개 나라 갔다 와서 뭐 은혜 받았다 했었고 이래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잘 안 부딪힌다면서. 맞거든. 부딪힌다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안 살게 돼 있다니까. 돈 없어도 괜찮다니까. 망해도 괜찮고 문제도 괜찮다. 진짜로.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게 맞으니까. 이가 아니면요, 짜증난다니까. 맨날 예수가 뭐가 끝나긴 끝나 막 이빨이 갈린다니까요. 제발 좀 저 소리 그만해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소리만 하네. 맨날 신자 재상광, 아유 지긋지긋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압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걸 들을수록 고통스러운지.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소생케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 게 맞다면 나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 이번에 사라도 간증을 그러더라고 내한테요. 다른 데는 말하지 말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휴스턴에서 아빠 메시지 들을 때하고 선교 현장에서 들을 때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당연히요. 그냥 늘 아빠가 하는 메시지다 그렇게 들었는데, 선교 현장 가서 말레이시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인도 신학생들 딱 앞에 들어보니까, 또 그거 들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현장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현장이요, 내 생각이 현장이요, 내 마음이 현장이요, 내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다 현장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냐.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환경 크게 보이고 이렇게 시달리는 영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렸다니까요. 진짜 이게 믿어졌다면 현장이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속에 있게 되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속에 있게 되고,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에 있게 돼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금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이게 막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신앙생활이 뭐 끝났다가 안 끝났다가 뭐 됐다가 안 됐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떤 목사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고,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끝난 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놀아도 됩니다 그러면 놀아도 됩니까?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목사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진 자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교회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정말입니다.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세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모임 갔더니 전원철 목사님 만나가지고 3번 딱 들어가다가 아예 러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의 그 협의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회장으로 있는 선교단체가 30개국에 깔렸대. 전 목사님이 왜 러시아 교회와 세계교회가 망하는지 성경의 복음 전도 끝 전했는데,
두 손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가 찾았던 답이 이건 맞다. 당신이 러시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내가 다 문 열어주겠다. 심지어 이분은요, 국회에 와가지고 초창기도회도 하고 청와대까지 불려가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다 연결된 분이요. 러시아 사람인데 머리도 희고 나이도 많은 분인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는 아예 국제 종교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함부로 쿠바처럼 복음 전하고 전도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비자 받기도 까다롭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 비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 전원철 목사님 보고 우리 선교단체를 가입을 해라. 그럼 내가 부회장으로 세울 테니까 그러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다. 그래서 30개국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바뀝니까? 진리가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요. 상황 따라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 어떤 로컬 교회나 바깥 현장을 보면서 자꾸 어떤 목사의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 그대로만 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그대로를 말해야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말해야 된다니까. 왜 그 여러 신학자들이 한 신학 학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땅에 진짜 세계복음화 되냐 안 되냐는 논리가 있어서 전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조람처럼 95%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에서는 금방 다 믿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전도한다니까. 그러나 모슬렘이나 북한은 당장 자기 생명 걸고 핍박 속에 있으니 이 땅에 세계복음만 될 수 없으니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림받고 휴거되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내 믿음이나 지키고 있자. 이런 식으로 신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 베이스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니까. 그럼 이것 맞고 전 틀리냐? 아니요. 다 있어요. 그게. 몰라요. 왜 그렇게 해놨냐? 도둑같이 올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증거됐냐냐? 몰라요. 주님은 지금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돌기 전에도 올 수 있다고 돼 있고 도적같이 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된 나라를 볼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도 모르고 있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어갔던 모든 나라 목사들, 신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삼중직에 대한 것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는 이때 과연 복음이 다 땅크가 증거됐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게요. 그럼 이제 안전하고 마지막 때 뭐 할 건데 내 믿음만 잘 지키고 있는다는 게 뭔데요? 잘 지켜야지 그럽니까? 아니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안타깝기도 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 사랑교를 세우셔서 진행하는데 하나님 빠르게 문을 열고 계세요. 너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두고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자, 오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1절부터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칭하심을 얻었다니까. 의롭다고 했고 나는 안 의로운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왜 의인이 아니야? 왜 자꾸 이렇게 막 음란한 생각, 타락하는 생각, 죄를 지지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사는데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를 해방시켰다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세요. 단번에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가 진행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일시적인 죄 해결이요. 화목 제사도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해결이요. 그럼 1년마다 계속 해야 돼. 번제는 죄 지을 때만 또 해야 돼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림자의 제사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제사를 준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의 실체를 준비한 거라니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늘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옛날에 제가 아사셀 염소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염소 두 마리에게 하나는 목에 하나는 뿔에다가 해가 하나는 각을 떠서 잡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목에다가 빨간 줄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아갖고 내보내면 보통 하나님이 그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방시켰다라는 모습으로 그 빨간 리본이 하얗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사셀 염소를 잡았는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로는 아사셀 염소의 목에 뿔에다가 걸어놓았던 리본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 영원한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염소의 피 가지고 죄가 정결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할렐루야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고 구약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홍같이 붉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못하겠냐. 할렐루야. 끝난 거요. 끝났다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딱 파면 연설문 읽을 때 여자 그 재판관이 읽었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끝.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딱 그 재판관이 그 대행이 딱 선언하는 순간 효력은 바로 시작된다니까. 그건 설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박근혜 대통령 들었든 못 들었건 파면한다 하는 순간에 대통령 아닌 거예요. 끝이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때 끝났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만한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됐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순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 선언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설득이 아니요. 이해가 아니요. 캐리그마 선포요. 선한 목자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선언해보면
뭐야 저거 기초 이상한 소리 뭐 아주 새 가족들한테 하는 메시지. 요런 사람들이 있고 처음 들었다. 그렇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단 한 번. 놀랍게도 우리가 찾았고 만났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제자들은 틀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걸 내가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다. 쿠바의 아놀드 목사나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우리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 같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 메시지 말고는 내가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없다. 저도 옛날에요. 신학자들 이야기 주석 기자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 영혼이 사냐? 아니요. 생명운동 이래는 아니요. 말씀운동 이래는 아니요. 제자운동이는 아니라니까. 전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요. 입만 커졌다니까. 말 가지고 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를 확인해 보라니까.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과 관계없다니까. 전도 부담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라는 거라니까. 왜 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로 말해야지. 부담된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틀렸다니까. 시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전도 막 하려는 거 안 되고 힘들어하니까 전도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종교 아니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 하나님 절대 주권 맞추고 네가 예수가 그래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하나님 다 한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전도 다 놓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은혜 하고 막 있었어요. 1년, 2년, 3년. 생명운동 안 일어나거든 전도운동.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뭐하냐 현장 다 주고 간다. 현장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지 현장 다 주고 간다. 뭐하고 있나. 또 현장하면 현장으로 와. 복음으로 와. 왜 그렇게 쏠려 다닙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내가 있는 현장과 200개 나라 현장을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으면서도 전달하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나 은혜가 없으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목사들한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성경 보면 필요가 없어. 다 우리한테 준 거는 별로 없어요. 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 준 거라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문을 어마어마하게 열어가고 계세요. 왜? 기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우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보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뛴 게 2년 정도도 안 돼요. 본격적으로 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피제사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왕적 존재로, 완전히 아들과 같은 존재로,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선지자적인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적인 존재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이 경작했다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원하고 똑같이 썼어요. 결국은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이 제사장적 역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림자요, 모형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을 만들 때 처음부터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적인 직분이 녹아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했다니까.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먹고 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은 게 하와인데 이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믿고 희미하게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믿었냐? 더한 게 있고 뺀 게 있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더하고 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성도들에게 아프게 들려도 아프더라도 말해야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관무원, 보는데 말 안 한다 그랬는데 틀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질책하고 권징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살아나지. 아무 말하고 놔두니까 완전히 이상이 변질되어 버린다니까. 올바른 권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올바른 권징을 해야 그게 교회라니까. 수많은 대형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떠나갈까봐 전도 안 해도 괜찮고 우리 나오는 거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괜찮다 막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복 이래가 잡아놓다 보니까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썩은 거는 도려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선포하는 종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환경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서는 거라니까요. 특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변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런데 15절에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과실 따먹고 폼 잡고 있다가 말씀 희미해져 가지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육신적인 시험, 먹을 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정신적, 명예적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 쳐다보고 대단할 거 아니냐. 사탄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 맞을까? 근데 성경을 인용해가 천사들은 네 발을 받친다고 했지 않냐?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또 꺾어버리고. 마지막 4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내한테 절만 한번 해라.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 주겠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꺾어버린 분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참 신실하고 정결한 어린 양 대속물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있어요? 자기를 드리셨다니까. 15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없는 새 생명만 새 것이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저는 봤습니다. 제가 23살 때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요. 이번에 24년, 27년 만에 저를 만나고 제가 잠깐 대화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또 이분들하고 암만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포커스가 너무 틀려요. 야, 참 도와야 되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 종교와 세상은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가 뭐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친다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에게 물질, 돈, 명예, 육신적인 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속여서 세상 풍속과 기준을 쫓아가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며 일평생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탄에게 종로로 다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일 열심히 가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흑암 돈 공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우리로 말하면 잘 삐지는 거라. 자기보다 뭐 세상 더 바라보고, 자기보다 남편 바라보고, 자기보다 아내 바라보고, 자기보다 자식 보고, 자기보다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슨 사망으로 다 죽어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해결만 하지만,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 몸을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만 참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 죄 문제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이에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목요일 메시지를 보시면 제가 참 선지자, 참 왕 메시지 했는데, 선지자 직분도 이스라엘이 요구했어요. 왕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다니까. 근데 재미나게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행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정령 죽이시고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첫 번째의 제사. 이 제사가 장차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표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갖고는 안 돼요.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단에게 속했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분이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인 죄를 용서했어요. 왜 피제사를 뿌리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그 피 언약이 전달이 안 됨으로 형이 동생 죽이게 됐고, 노아 시대 때 다 멸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고, 계속 피제사의 언약을 준 이유는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결국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이제는 보배로운 자기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 레위 지파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라면 선지자나 왕은 될 수 있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거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 나와요.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혈통으로 이어진 레위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고, 저번에 저희들이 도피성 이야기를 했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정령 죽었거든. 그럼 와 해방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다음 대제사장을 또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 육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해서 육체를 갖고 살아있어. 근데 마지막 다시 오시면 뭐로 오시냐? 심판주로,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그 육체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흠없는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도 이제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대제사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단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사야 1장처럼 의미도 모르는 피 뿌리는 냄새 역겹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 모르고 찬양해봤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를 모르고 헌금해봤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교회 봉사해봤자 그건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고 또 믿어져 가고 또 순종해져 가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이 이번 주간 시간치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비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한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삶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의 절치를 마음껏 축복하시며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